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함께 기도할 제목이 좀 있는데요. 우리 김순영 집사님의 남편 되신 김규환 집사님이 굉장히 지금 이독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조금만 아마 치료가 좀 늦어졌으면 그대로 아마 숨을 거두실 뻔한 그런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치료 중이고 오늘 하루를 또 잘 견디셔야 될 텐데요. 우리 김기한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31장 말씀은 크게 두 군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위기 상황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내려가는 자들에게 미칠 화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고, 4절에서 5절은 시온을 보호하시는 용감한 사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움을 구하러 찾아갈 때가 참 많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을 구하러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이 오면 인맥을 통해서 자녀의 문제를, 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움을 구하러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중간을 한번 보실까요? 애굽은 이걸 갖고 있습니다. 말을 갖고 있죠. 병거도 있고 마병도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만큼 병거가 무지 많습니다. 마병, 이 군사용 말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봤을 때 애굽은만큼은 전쟁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의지가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면 의지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한다.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실제적인 도움, 나를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말 돈만 내면 언제든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이를 앙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면,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앙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작 너희가 도움을 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앙모하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처음에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진정한 도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있는 백성,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는 백성은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라고 기가 닳도록 들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안 듣게 되죠. 1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내려간다고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내려간다는 표현은 신앙의 상태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내려간다는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영적인 성장, 영적인 수준이 완전히 떨어져서 쇠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면, 영성이 쇠퇴하고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면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어느 순간 긴장을 놓아버리고, 또 우리가 불안과 초조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영성의 수준이 쇠퇴하게 됩니다.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죠.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가 아니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영안이 흐려지게 되고 영적인 수준,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긴장과 초조 불안함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면, 초조해지면, 긴장감이 넘치면 사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중심을 잡아야, 심지가 견고해져야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최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말씀이 앞장을 서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내려가는 상황,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장을 서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만큼은 1절에 나오는 도움을 구하러 애국과 같은 그런 데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을 앙무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살펴볼까요? 31장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사실은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지만 또한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는 하나님이 종래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수르를 통한 어떤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선택과 결정을 받아들일 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선택과 결정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롭다는 표현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시각에서 보면 그분이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지혜를 앙모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 다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공동 번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지혜로우시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짜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동원을 해도 하나님께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무엇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여러분 묵묵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배우기 위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때 좀 힘듦이 찾아와도,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그것이 왜 그런지를 깨닫게 되면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벽기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지혜가 나와 우리 자녀에게 임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을 갖는다면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31장을 잘 보시면 특별한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거나 하나님께 나왔다는 내용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번 볼까요?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거기다 한번 네모를 씌워보실까요? 강림하여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강림하셔서 시온산 그 언덕에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이 보호라는 단어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시고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호위하고 건지시고 뛰어넘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죠. 자식이 고난을 겪는데 때로는 여러분 자식에게 이것저것을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말하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먼저 자식을 구원해내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죠.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돌아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냥 거역하는 게 아니고 심히 거역했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발 이제는 죄를 멈추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올 때 다시 우리가 새 삶을, 새 미래를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때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내려오시는 분이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도움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고난 가운데 처해있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보시며 우리를 구원하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해가는 이 한 주간 경험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를 성령 충만한 승리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또 우리 자녀 인생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응답하심을 이 한 주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질병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특별히 또 우리 김순영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기환 집사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